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의인론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의인론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히 마틴 루터에 의해서 바울의 의인론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본 신학으로 다시 역사 안에 부활하게 되었죠. 우리 앞에 공고하게 나타나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율법과 행위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수도 생활만 하는 거죠. 이 수도원 생활이 아주 엄격하죠. 하루에 8시간 노동, 또 8시간 예배, 기도, 묵상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8시간은 이제 수면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혹시 꿈이나 이런 걸로 범죄를 할까봐 잠자다가 우리가 불쑥 깨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불쑥 깨면 빨딱 일어나서 거기서 잠중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잠자다가 이제 혹시 야릇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꿈속에서 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한밤중 기도로 이제 그런 범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통제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수도사 생활인데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루터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의 생활이 맑아지니까 이제 더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그의 삶이 맑아지고 그의 양심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더 큰 죄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양이 줄어들기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양심이 더 밝아지니까 그 죄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마틴 루터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하고 수도원을 박차고 나옵니다. 끊임없이 양심이, 죄를 보는 눈도 더 밝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자랑하는 게 미워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는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것이죠. 그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의 그 본뜻은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은총으로, 은총이라는 건 공짜로 주시는 거죠. 공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의인, 사람 인자를 쓴 의인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인할 때 인자가 인정할 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하는 그 의인론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의인론이 처음으로 제기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 안디옥의 회식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되는데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논쟁 부분에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언급됩니다. 거기 또 제가 길게 그 본문을 인용해 놨는데요. 그것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오자 헬레바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이유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분이 유대 사람이요 죄인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구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요 부분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하는 이 부분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의인론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회식을 할 때 게바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여기 왔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황급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치 그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같이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이 굉장히 그 무색해졌겠죠. 모욕을 당한 거죠. 그 사건을 보고 바울이 게바를 나무랍니다. 너는 유대인이면서 살기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어떻게 그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느냐? 뭔가 그들을 차별하고 꺼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밥상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나무라고 이방 크리스찬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밥상에서의 차별을 넘어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의인론이 처음으로 제기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는다기보다는 갖춘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업적, 공과 행위에 대한 부정의 틀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론은 율법이라는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의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빈손만 가진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신앙적 기준으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공과, 우린 율법을 지켰어, 우리는 뭐 행위를 했어, 우리는 뭐 교육을 받았어, 뭐 이렇게 내놓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과 대조시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공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행위를 전부 박살내는 그런 그 부정언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손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를 내세웠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를 믿음의 행위로 환산시키면 그것마저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믿는 뭐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둥, 뭐 예수를 고백하고 뭐 영접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행위로 그거를 환원시켜 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또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자격도 없어도 차별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을 처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인론을 보면요, 바울은 율법에 의해 죄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들고 죄를 규정합니다. 죄라는 것은 지배자들이 민중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한 틀에 묶어놓기 위한 규정성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서남동 목사님은요, 죄는 지배자의 용어이고 민중의 언어는 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강조하는 것은 지배자들이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가난해지고 억눌리는 민중은 자신들이 가진 한을 이야기해야지, 그들에 의해서 눌려진 한이죠, 풀지 못하는 한을 얘기해야지, 왜 지배자들이 얘기에는 죄를 논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으로 정죄받던 창녀 세리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씌우는 죄인의 멍에를 제거하고 그들을 해방하는 사역을 펼치신 게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기독교는 중세의 권력이 계속 세상을 지배하면서 해방보다는 죄를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통치하는 것을 신학적 주류로 갖다 놓은 거죠. 여기에 비해 바울이 제시한 은총은 죄인, 부정한 자, 모든 사람을 다 해방하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자꾸 죄로 묶어놓으면서 묶어놓는 그런 신학은 더 이상 이제 이 해방의 신학, 구원의 신학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인은 마틴 루터의 의인과도 차이가 납니다.
루터에게 문제가 된 것은 죄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져오는 현실, 아까 로마의 그 권력을 죄로 은유했다는 그런 건 아주 분명한 현실이 있잖아요. 로마라는 권력, 그들을 억죄해오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통치, 뭐 이런 것들을 죄라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그런 현실적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죄라기보다는 죄책이죠. 분리된 수도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책으로부터 자유할까, 이런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이 바울의 죄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믿음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정형화된 응고체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상황과 초월한 신앙을 문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의는 이방인들이 겪는 상실의 삶, 죄인, 부정한 자들이 겪는 소외 속에서 의인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가 허물었던 차별의 담을 다시 세웠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식탁 교제가 파기됨으로 인해 그 현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죠. 이런 논쟁적 자리에서 의인론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것이 어떤 심오한 차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갖춘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법적 정당성, 공과 행위에 대한 부정의 틀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자리, 그 저변에 율법이 있다고 보고 그 일체를 부정하는 선언으로 의인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인론이 유대교의 업적주의를 부인하고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기독교를 열었듯이 루터의 의인론도 그의 신학이 출발한 자리는 비록 수도원이라는 격리된 공간이었지만 중세라는 공고한 체제를 부정하고 아무런 공헌 없는 민중을 구원의 주체로 불러들이는 종교개혁의 중심 논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론은 바울의 의인론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생기게 하는 중요한 그 출발의 자리에 의인론이 있지만 또 이 중세에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개신교가 출발하는 중요한 자리에 루터의 의인론이 또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이 의인론이다. 근데 그 의인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 공로 사상이죠.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고 모든 공로를 전부 물어 돌리고 아무런 뭐 행위나 공과가 없는 그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주체로 초대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인론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론은 단지 책상머리의 신학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혁명의 신학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트로프는 바울의 죄의 개념은 로마 제국을 은유한다고 하며 죄는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정복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공포와 죽음을 유포시키는 점이 그대로 로마의 권력을 은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의 몸을 말합니다. 죄는 몸을 가졌죠. 죄도 몸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세력 범위와 활동 기반과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지체를 갖고 있듯이 그런 것이죠. 그것은
시간과 사물과 인간 세계 안에 현존하고 팽창하고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체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몸이 되어서 몸이 되어줄 곳을 찾습니다. 되어줄 붙여야 되나? 몸이 되어줄 곳을 찾는 거죠. 죄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가시화되고 역사화됩니다. 그렇듯이 의인론도 당연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혁명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의인론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구별짓고 차별하는 자리에서 밑바닥 깊은 곳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복음의 본뜻을 시작하자는 선언이 의인론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나의 경험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공과나 나의 업적과 나의 행위들이 전부 부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나로서 과거의 것이 철저히 회의되고 전복되는 곳, 즉 나 아닌 나, 새로운 인간, 은총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 의인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